아니, 지금 지익 소리가, 아니, 다시 다른 거. 중간에. 아니. 여기 홈에 들어가 있는 불 끄는 거. 소리가 나거든. 지익 소리가 나거든. 네, 됐어요. 이걸 켜주시죠.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오늘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또는 족보 또는 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구약을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또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오전과 오후에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셨다. 또요?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들로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먼저 보시면 창세기 15장 3절로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일끄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14장에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은 후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를 보게 되지요. 주 여호와는 15장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브라함이 먼저 구하지요. 네? 뭘 구하고 있습니까? 내게 씨를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받단 말입니까? 멜기세덱을 보여주시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씨를 구하죠. 씨를.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씨를 말합니까? 후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후사를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사들이 번성해서 내 자손이 될 건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씨라고 쓰인 히브리어가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씨나 또는 자손. 그래서 여기 씨와 자손이 제라입니다. 그 후사는 야레시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야레시라는 후사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상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우리에게 풀어주시지요. 뭐라고 풀어주십니까? 이것을 해석해 주시는데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을 받았죠.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라본 후사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후사. 물론 창세기에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사는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서 자손이란 헬라어를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제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뭡니까? 이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조상들이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무엇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씨라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요,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시기를,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넙니까 너의 씨입니까?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럼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씨가 누굽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는 것이지요. 누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얻은 자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얻은 자들이 누구지요? 갈라디아서 1장,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했으니까 갈라디아서를 주 내용으로 해서 쭉 한번 살펴봅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갈라디아 3장 6절 7절을 보시면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지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니까 아무나 다 옵니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만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타내지 않았죠. 그럼 뭘 믿는단 말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지요? 8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성경이 미리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안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1장에서 나오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죠? 누구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뭘 믿지요?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 그 복음을 믿으면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방이 여기서 너를 인하여 말씀했는데 놉니까?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면 (2장 36절에) 여기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장 26절에 2장 36절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왜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무엇 때문에 못 박혔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근데 그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뭐라 그럽니까?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죠. 유대인이 근거지예요. 그 회당이 근거지인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3장 13절을 보시면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는데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을 쭉 보시면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죽였다. 그렇죠?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유대인들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내 죄를 인해서 죽이심을 당한 것입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이심을 당한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신 것. 이것이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선으로 그것을 바꾸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믿어진다. 뭐가 믿어진 것입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럼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럼 부활하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만 믿어지면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거기까지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 여러 번 봤지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네? 성경에 능한 자예요. 근데 26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라고 말하죠. 그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 거지요. 근데 뒤에 보니까 바람에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그런데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그러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가서 유익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증거하였다. 그럼 그 전에 아볼로가 주의 도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지요. 그런데 무슨 세례만 알 따름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죠. 그런데 브리실라 아굴라가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니까 그 예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알았죠. 깨달았죠. 깨닫고 나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뭐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다.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9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받았냐 묻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믿긴 믿었지요. 너희가 믿을 때 말했으니까 믿긴 믿었지요. 그런데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지요. 3절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무슨 세례라 말합니까? 요한의 세례라. 그러면 아볼로도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무슨 세례가 아직 못 받은 자입니까? 성령.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지요. 그럼 부활하신 주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의미가 무엇이지요? 사도행전 2장 33절이지요.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러면 예수의 높아지심을 말하는데요.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승천입니까? 죽었으니까 부활할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받은 대로 영광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가 자기가 높아진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뭐 해주셨습니까? 부어주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을 부어주셨다. 갈라디아서 돌아가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을 보시면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럼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났고 이삭은요 약속을 따라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무엇을 따라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난 자다. 그러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요. 그럼 이삭은 무엇을 따라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난 자다. 그 이삭이 뭘 믿었단 말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삭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지요. 곧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난 자가 누굽니까? 그가 이삭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났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성령을 따라 났다. 그 의미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홍해에 물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무슨 세례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 풀어주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육적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되죠. 모세 때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이 어디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다는 말은 예수 믿음의 내용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디를 보여주십니까? 하늘 위의 것을 보여주시죠. 그전에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어디 거 보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나 여전히 산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보게 하시고, 이제 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소망을 실제적으로 있게 하시는 것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썩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 소망에 합당한 이 땅에서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왜 씨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씨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왜 씨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 아래 씨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야고보서 1장 18절 이하에 진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나오지요. 겨자씨는 작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게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육신에 썩어질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세례요한의 세례만 갖고 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이 자기의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만 전파했습니까? 그 세례에 나온 자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증거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사도들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아브라함도 제일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러나 어디로 갑니까? 기근이 일어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네?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새 풀물을 통해서 은과 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14장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풀물을 통해서 이제 썩지 아니하는 씨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다 썩어질 씨가 될 수밖에 없죠. 왜요? 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니까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문제는 성령이 오셨다고 내가 내 삶 전부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건 아니지요. 깨달아진 부분만, 성령이 내게서 주장하는 부분만 성령을 따라 살고 나머지는요,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신 것이죠.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이것은 썩어지는 것이고 더러워지시는 것이고 쇠하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실히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세상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왜 죄 가운데 있습니까? 육체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살려주신 것이죠. 우리를.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제 더 확실하게 그 의미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후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기 빠졌는데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드리는 제사, 황소와 염소와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너희 피를 깨끗하게 못한,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다고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후사로 오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 첫 번째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게 이삭이죠. 이삭이죠. 그런데 이삭이 궁극적인 씨입니까?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씨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씨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잖아요. 네? 몸에서 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씨로 왔습니까? 성령의 씨로 오셨습니까? 근데 성령의 씨로 오셔서 그가 어떻게 뭐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접어두시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서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을 말씀하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한 몸을 아브라함의 후사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한 몸을 예비하셨죠.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지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저의 안에서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 창세기 15장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정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다라고 말씀했죠. 내 후사다. 그 내 몸에서 날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죄인 아닙니까? 그럼 죄에 대한 해결을 어디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까? 14장에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죠.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네? 하늘에서 우리의 영의 구원을 이루신 영의 구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뭐로 오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그 대사제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죠? 그 복음을 믿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죄를 지시고 가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쫓아 10절에 이 뜻을 쫓아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거룩함을 입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의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는요, 거룩함을 입게 하셨다.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거룩한 자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된 것이죠. 근데 14절에 보시면 12절, 13절, 14절 보시면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면 제사에서 그리스도가 끝났습니까?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먼저는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발등상 되게 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제 뭐 하십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는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은, 그래서 복음은 세례 안에 세례만 전하는 자들도 복음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물세례, 홍해, 물세례 받게 한 그것도 복음이에요.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그 세례는 가나안 땅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세례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살다가 죽어요. 다 광야에서. 자기 죄 가운데 다 죽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다 죽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 곧 성령을 따라 낳은 자들, 거룩히 된 자들, 의가 된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7장 마지막 절을 살펴봤지요. 25절이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뭐 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쭉 보시면 창세기 15장에서 의로 여기셨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 거룩한 그를, 거룩함을 받은 그들을 뭐 하십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역사죠.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네. 지금 그럼 갈라디아 3장 6절은 어디를 받고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그 3절부터 6절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그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주 여호와를 본 후에 씨를 구했죠. 왜 씨를 구했습니까? 내게 씨를 안 해주셨다. 무슨 씨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솔직히 창세기 15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잘 못 봐요. 네?
창세기 22장에 가서 맹세의 언약을 받은 뒤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맹세대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보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후사.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9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셨지요. 그리고 자기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시는 자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리고서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자들이 나오죠. 근데 어떤 모든 자들입니까?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뭘 보고 있단 말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그 몸의 후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요,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서게 하셨죠. 곧 아브라함의 아들로 서게 자손으로 서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다시 가서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로 존재했습니까? 본으로, 그림자로.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거기에 있습니까?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육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역사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복음을 믿는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런 복음을 믿는 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이미 복을 받았죠. 복음이 믿어진 자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니까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2번 말씀하시죠. 2번.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맹세해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인데,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3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먼저 3장의 복음, 3절의 복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면 내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야곱의 씨의 번성이 무엇입니까? 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씨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28장 10절 이하의 꿈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꿈에서 뭘 보여주십니까?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사닥다리.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은 사닥다리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그러면 그 사다리가 이 땅에서 세워서 하늘에 닿습니까? 하늘에서 땅을 향해 있는 사닥다리입니까? 하늘에서 땅을 향해 있는 사닥다리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씨를 낳게 하시죠. 야곱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태를 여셨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도 뭐라 합니까?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언니가 낳는 것을 보고 분노하죠. 그래서 야곱에게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하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건 누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단 말입니까?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낳게 하는 그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레아와 라헬이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낳는데 누가 오기 전에 못 낳습니까? 야곱이 와야, 그 28장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이 와야,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야곱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하나님의 말씀 줘야, 복음을 증거해 줘야 낳는 것이죠. 어떻게 낳지도,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 야곱의 씨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자죠. 그래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제 씨로 난 자들에게 약속이 있죠. 먼저는 씨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요, 그 씨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4절이죠.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여기 보니까 복이 두 번 나오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믿음의 씨, 복음을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어서 저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그게 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하시니 복음을 믿으라 하셨죠. 그럼 우리로 복음으로 믿게 하신 것이 전부입니까? 복음으로 불러 믿게 하신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육적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서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돼야죠.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 땅이 다 자기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한 것이 그들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자라고 말씀했고, 그럼 이삭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죠. 그럼 그들이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 보면 가나안 땅을 저희에게 발붙일 만큼도 주시지 아니했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이하에 안식의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 구절을 통해서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복음의 씨,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아브라함이 얻은 땅, 아브라함이 기업으로 얻은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2장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이지요. (2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는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누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들이, 이 땅에서 유업으로 받는 그들이 이제 죽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2절을 보시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것을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마지막 궁극적으로 있을 계시록 21장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잔치의 영광성에 참여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22절에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물론 육신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루실 그것만 보러보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루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이 무엇입니까? 21장 43절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뭘 바라봤습니까?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바라봤습니까?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 나라 잔치까지 말씀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이제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줘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살리시는 것이죠.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구조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는 바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유업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이하가 그 유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유업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 유업을 얻는 자로 세워주셨지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지만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 아래 나아가게 하시고 그 피로 다시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그 물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육체와 함께 전과 역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이. 그럼 누가 백성입니까?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그런데 애굽에서 불러내시니까 그들이 나라가 됐습니까? 이제 그들이 백성이 됐습니까?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씨를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셨죠. 그렇죠. 얻게 하셨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맨날 싸워요. 그렇죠.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질 때가 많습니까? 이길 때가 많습니까? 사사기 시대 다 지잖아요. 왜요? 왕이 없으니까. 네. 그 하나님의 나라 요소를 육적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그럼 하나님 나라다.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죠. 그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설립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요, 백성만 있습니까? 이제 땅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예? 백성으로 만드시죠. 근데 1차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죽어요. 왜요? 신명기 때 그 요단강을 바라보는 그들이 썩지 아니하는 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도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다 죽습니까? 애굽과 같은 옛사람을 다 죽여주시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근데 집어넣어 주시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사기서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주셨어요. 이미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실제로 그것을 기업으로 땅으로 삼고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사사기잖아요. 예? 맨날 쫓겨나요, 맨날. 못 살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맨날 육신의 법에 져서 사망의 공고한 자리에 있잖아요. 예? 누가 오셔야지요? 다윗 왕이 딱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가나안 7족 다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임합니까? 의와 공도가 임하죠. 네? 다윗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온성. 그 시온성에 뭐를 올려옵니까? 이제 법궤. 네? 그래서 법궤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법궤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를 베푸는 일을 하는 거죠. 네. 의와 공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아들로 오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겨요. 네? 그리고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는 일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곧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령을 따라난 자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성령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네. 먼저는 육조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다 어디에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그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난 자로 세상만 바라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먼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태초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인 것을 보여주시고 잠깐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 믿게 하셔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잠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게도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진리를 벗어버리고 감당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인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씀에 붙잡힌 자로 그 말씀에 결실하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따라서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연금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귀하고 전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기쁨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주의 품에 안 편히 쉬는 날에 내가 해치려 땅이 흔들리 모두 돌지어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음부물 결이 죄와 음부물 결이 우리들을 덮치어서 주님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주의 품에 안 편히 쉬는 날에 내가 해치려 땅이 흔들리 모두 돌지어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음부물 결이 우리들을 덮치어서 주님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